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을 예배하는, 또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부활 신앙을 누리며 또 그 소망을 간증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무너진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아파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아픈 자들이 회복되며 또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목도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직장과 또 사업장과 가정에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또 지금도 슬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모든 상한 마음과 또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병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전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잃지 말고 참된 증인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일 새벽이 되겠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향품이라는 것은 보통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그 시체가 썩을 때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장례 용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체포부터 십자가형 집행까지 너무 신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오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진행해야 해서 예수님의 시체에는 향품을 바를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었지만 여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의 시체가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가져온 것입니다.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이 일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를 때마다 여인들이 익숙하게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른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른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겨서 뒤늦게라도 그 냄새를 막기 위해 향품을 발라야겠다라는 그 여인의 의도는 잘 알겠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다시 살아날 것은 믿지 못했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을 고난과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과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썩을 것을 알고 썩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해 향품을 바르러 온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서도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올 때 걱정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해 그들이 논의하고 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이렇게 서로 토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걱정은, 이 여인들의 걱정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방법도 없고 계획도 없지만 일단 무턱대고 그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자신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 무덤 안에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사죠. 천사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당시 이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써서 예수님을 구분했습니다. 그 요셉의 아들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 표현을 이제 붙이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그 유대인의 사회 가운데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만 붙여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는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는 설명을 한 번 더 붙이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찾아왔던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는 설명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인데, 지금 천사는 너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너희가 찾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빼먹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 위를 걷는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 때로는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정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지금 우리에게, 이 여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라고 한 번 더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신앙을 여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께서 죽음까지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번 반드시 죽겠지만 다시 우리의 몸을 일으키실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지금 여인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야. 그리고 거기서 너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은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죠. 여인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야 할 기쁜 소식이고 또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기만 해도 듣는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무덤을 직접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부활 소식은, 부활의 소망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말씀으로 기록되어 전해진 그 부활의 소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져 그것이 믿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부활을 증거하라는 증인의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부활의 소식을 믿고 그 소식을 들어 지금도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 역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이유를 증거하고 우리가 가진 기쁨의 이유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어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랍고 또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여인들은 천사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전하라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도망쳐 나와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시체가 되어 장사되는 것을 보았는데 돌이 굴려져 있었고 흰옷을 입은 천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지금 이 새벽에 목격한 이 모든 장면과 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꿈인가 생시인가, 이 여인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들만 알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두려워하면서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도저히 기대할 수도 없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 우리가 들은 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부활을 기다리며 지금도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처럼 두려움과 놀람이 아니라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는 이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뿐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부활의 능력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두려움과 놀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중앙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이 날마다 전파되며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파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을 발하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대전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소망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품으며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며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놀람과 또 두려움과 의심의 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고 연약하여 날마다 이 은혜를 반복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부활의 증거들이 날마다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증거하며 모든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날마다 깊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붙들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이 대한민국과 또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또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며 지역사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